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 투구에 아마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므이의 악행을 용서해주고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아주며 이 시바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무엇보다 바르실레의 신실한 호의에 큰 위로를 받고 있죠. 이렇게 화해와 호의,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인 거죠. 지난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주하는 다윗의 뒤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이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은 다윗에게 이제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와 가지고 용서를 빌고 충성을 맹세를 하죠. 정말 이 시므이 권력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이 간사하게 처신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생존을 거기에다 맡기고 있는 그런 어쩌면 참 가엾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므이의 이런 비굴한 처신에 아비새가 이제 또 분노하죠. 지난날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저주를 들었을 때도 칼을 뽑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칼로 이 시므이는 죽여야 된다라고 응수하고 있죠. 자, 하지만 지난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이 시므이의 그 시므이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를 저주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용서해 주었었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이 신하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아비새의 칼을 막고 있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시므이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로 하여금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 그냥 복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죠. 무비보셋은 이 다윗이 떠난 날부터 몸단장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날에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죠.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이제 절른 발이기 때문에 나귀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피난길에 오르기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러는 사이에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이 다윗 왕에게 가서 거짓말로 자신을 비난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런 시바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 절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피난 중인 그런 왕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다윗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왕이 다윗이 회복시켜 주었던 그 모든 혜택들을 거절하고 있죠. 무비보셋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이 왕의 무사 귀환이었던 거고 왕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되찾는 것 뿐이었던 것이죠. 이에 다윗은 이런 무비보셋의 진심을 믿어주고 빼앗았던 그러니까 시바에게 다 주었던 그의 재산 중 절반을 갖다가 되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의 어떤 무비보셋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시바를 이렇게 모함을 저질렀던 시바를 갖다가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시바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비록 주권을 모함한 잘못을 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고 도망했던 자신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었던 그 시바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 재산을 반반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용서와 관용의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고 이 샬롬을 이뤄가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그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이 관용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 사이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샬롬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길르앗의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이하죠. 이 바르실레, 이 80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온 거죠.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마하나임의 피난에 있을 때 이 공개를 해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동안 음모와 모함, 배반으로 점철되었던 그런 팍팍한 다윗의 일생에 맘 놓고 편한 숨을 내쉴 수 있는 이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바르실레였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향한 이런 바르실레의 한결같은 신뢰와 지원과 충성에 감동한 다윗이 그를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가 베풀어줬던 은혜를 갚아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죠. 자신이 왕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왕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자기 아들 기맘을 대신 데리고 가주기를 청합니다. 이에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에게 그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들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죠. 다윗은 그리고 이런 아무런 대가도 바르지 않는 바르실레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언약하신 것을 깊이 읽고 이뤄가시는 그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마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오해를 바로잡고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여유까지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조건 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이 신실함을 보이는 바르실레의 우정이 어떤 다윗의 인간미를 갖다가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르실레처럼, 아니 이보다도 더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과도 우리가 정말 기꺼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넓은 정말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좀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정말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손대인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